에스라는 약속의 땅에 뿌리를 내리고 발전해 가는, 성장해 가는 이스라엘을 기대했지만 그들의 영적 상태는 예전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방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의 죄에서 떠나지 않고 지도자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이방인들과 통혼했다고 에스라에게 보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때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다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지나온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우상들을 섬겨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이유는 바로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비록 얼마 전에 일어난 그 과거의 역사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동일하게 죄를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성전을 지금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 회복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고 지금 애통해합니다.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혀 내세울 것이 없다라고 부끄럽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유다 민족이 반복하여 짓는 이 죄를 바라보며 이 공동체의 죄가 자신의 죄와 동일하다고 느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에스라가 지도자로서 가지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걱정 그리고 아파하는 마음, 이 모습을 지켜보며 이 지도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참으로 무거운 것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도자는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관해서 그 죄가 가지고 있는 심각성을 그 누구보다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죄를 바라보며 자신이 죄를 지은 것처럼 아파하며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 나라 안에 벌어지고 있는 그 죄를 바라보며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가 죄를 지은 것처럼 아파하며 기도하고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에스라가 아파하고 있지만 에스라 개인뿐만 이것에 대해 애통해야 하지 않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라고 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 공의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어떻게 다루실지 아는 사람은 이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두려운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뿌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 죄는 우리의 영혼을 언제든지 무너뜨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재건과 온전한 예배의 회복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였지만 지금 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열정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사라져버린 그 열정이 어떤 현상으로 나타납니까? 아예 타락한 지경까지 이른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한국교회를 바라보며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을 바라보며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날 이 사회를 바라보며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 중에 저도 느끼고 있지만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무덤덤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영적 상태에 대해서 크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오늘 에스라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열정이 사라지며 그게 무덤덤해지면 이제 죄의 유혹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갑자기 무언가를 분명히 이상하다고 느낄 때가 오면 그때는 복구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날선 검이 있어야 합니다. 이 날선 검은
다른 사람에게 들이대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보면 날선 검을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 내 영적 상황을 바라보며 날선 검을 들이대려 합니다. 이 검이 내 영혼을 예리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제품을 이제 광고하는 것을 볼 때마다 이 먹는 음식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순수 100%의 제품. 어떻게 광고합니까? 우리 이 제품은 단 1%도 첨가물을 넣지 않습니다. 아주 자신 있게 광고합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한계이고 약함입니다. 하지만 내가 연약함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의 검이 무뎌진 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승리할 수 있다. 나는 이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 나의 약함은 알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줄 수 있다. 이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의 선포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칼이 무뎌지면 칼을 다시 갈아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 상태를 한번 살펴보시고 이 말씀과 기도로 내 영혼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복되고 세워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알고 에스라처럼 우리가 옷을 찢으며 함께 애통하기를 원합니다. 에스라는 오늘 본문을 통해 읽다 보면 우리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가 무엇입니까? 복수입니다. 자신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분명 있었습니다. 우리가 형제의 연약함을 바라봤다면, 알고 있다면 그것을 아는 것에만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형제를 위해서 내에게 기도하라는 사인을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함께 세워져 나가는 우리 반석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한 사람도 없지만 하나님이 지금까지 보여준 신실하심, 자비하심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곳이 없지만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저에게 자비를 내려주셔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긍휼하심에 따라 주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과 기도로 우리 영혼이 견고하게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칼이 무뎌지면 칼을 다시 갈아야 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내 영혼의 영적 상태를 바라보며 우리가 옷을 찢고 함께 애통해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간구, 우리의 부르짖는 모든 기도의 제목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반석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시사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 주시는 그 뜻과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그 동역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맡겨진 사명을 향하여 함께 우리가 그 일을 행할 때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도움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